우리 선교사 초청을 하면 선교사만 부르는데 선교사 부모까지 오라는 데는 나 안산 동부교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구가 많아서 저희는 좀 부담스러워서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재님이 그냥 오셔야 된다고 강권해서 제가 왔는데,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격려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 속에서 우리 선교에 동역하는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어떤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침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자격에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는 것이 교회 200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는 것. 이 제자 삼는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종들은 이 사탄이 강제로 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사탄의 종인데, 무당이 자기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귀신의 영이 나타나서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뭐 네 아들이 죽고 뭐 너희 집안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위협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재앙이 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사탄의 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40년 동안 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 놀라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님을 섬겨왔던 것이거든요. 뭐 누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교회들은 선교에 순종을 하죠. 선교사를 보내거나 보낸 선교사를 후원하거나,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또 부르신 그런 형제들은 선교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됐을 때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형제를 파송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실제 선교지를 가는 사람은 가는 선교사,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동역 속에서, 합력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을 볼 때,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주님은 원래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초의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지극히 낮고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적인 지식을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알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인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그 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역사이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바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애 속에 바로 금방 오실 줄 알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관점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배우고,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주님의 그 선교 계획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주님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앞으로 전하게 될 계획이었어요. 이걸 이미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분은 잘 깨달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교회 핍박을 통해서 유대교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스데반이라는 형제가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죠. 유대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쪽으로 피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난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쪽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유대 지역에 여러 지역교회들이 생기게 됐고 또 사마리아 쪽으로 피한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그 환난과 그러한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방 지역에 지금 이제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 어떤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었죠. 그런데 안디옥 쪽으로 나간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였지만 선교를 시작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장로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을 파송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지역교회 선교사의 파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이제 사도행 28장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한 이후 우리 이제 교회 2000년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이 선교사를 보내기에 힘썼습니다. 선교하기를. 국내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국내 선교도 힘쓰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교회 역사가 계속되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복음에 무지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약 한 200년 전에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서양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조선산을 봤을 때 얼마나 미개하고 또 얼마나 그 가난하고 얼마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초라하다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그러한 그 믿음의 분별력과 영적인 그런 영역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섬기면서 이 대한민국에도 이 조선 땅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서양 교회의 복음이 비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기성 교회들이 있게 되고 또 이제 모임도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59년도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미군 부대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 중에서 미군 모임에서 있는 형제들이 이 미군으로 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런 분들, 이제 박중현님 같은 분들 이제 그런 청년들의 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제 모임의 역사 한 60여 년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60여 년의 한국 모임의 역사가 60여 년이 되었는데 이 1990년대에 주님께서 이 한국 모임에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이제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권을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여권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해외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어지게 되고 여권을 누구든지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고 관광 여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선교는 해결해야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우리 한국에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와 군도 엄청 많은데 우리가 좀 국내가 완전히 복음화 된 다음에 해외에 나가야지 우리도 안 되는데 무슨 해외에 나가냐 또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 나가는 이런 그 자유 여행화 바람이 불면서 성도들도 해외를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해외에 나가면서 해외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교회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성도들 개개인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되면서 1992년에 처음으로 서울 북부교회에서 태국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뭐 일꾼을 청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교회 인도자들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해외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게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태국뿐 아니라 중국, 캄보디아, 네팔, 뭐 필리핀 이런 쪽에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되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저쪽 뭐 어디죠? 호주 쪽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뭐 남미 쪽도 나가고 아프리카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유럽 지역 외에는 지금 전 대륙에 지금 한국 선교사가 나가게 돼서 현재는 약 18개 나라인가요? 약 20개 나라에 지금 35가정 정도 약 70여 명의 선교사가 지금 우리 한국 모임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파도 교단에서 한 70여 명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근데 참 제가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이제 3대 회장으로 제가 8년 6개월 동안 이제 섬기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섬겼는데요. 참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이 참 선교를 참 잘해요. 참 이게 주님의 은혜인데 사실 이 교파 선교사들은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물량 선교를 하거든요. 이 어떤 프로젝트, 무슨 병원, 학교, 이런 행사. 그래서 한국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음 선교에 상당히 뭐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굉장한 것 같은데 행사가 끝나면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흐지부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은 그렇게 물량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없거든요. 우리 뭐 그렇게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은 놀랍게도 구원받은 형제들이잖아요. 복음에. 사실 해외 선교사들을 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어떠한 자기의 어떤 그 소신, 신념, 뭐 어떠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모임의 선교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양육을 해봤고 이런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뭐 사실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 똑같아요. 방법은. 근데 해외 선교가 어렵죠. 왜? 언어를 배워야 되고 문화가 다르고 땅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또 많은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그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방법은 똑같아요.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으면 이게 모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럼 모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임의 형제들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형제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내가 우리 선교사들. 제가 선교후원회 회장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많은 교제와 그들의 사역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요. 몇 년 지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기 형제들과 교제해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믿음의 그 내용이. 물론 이제 거짓 형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형제들이 나가 있는 이런 지역에는 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걸 보게 될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회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나와 있지만 28장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역사에 이제 계속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모임이 또 그 한 페이지를 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또 안산 동부교회도 또 한 페이지 더 기록이 되겠죠. 제가 안산 동부교회나 우리 김철영 형제에게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정말 이 선교를 후원하고 동역하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간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김철영 형제님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열린문의 그 이사로 저 오랫동안 같이 동역을 해왔고 청년 때부터 알거든요. 근데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남사에 있을 때 컥 형제님 그런 그 또 이 복음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이 아주 큰 형제죠, 우리 철희 형제님. 그래서 복음에 항상 관심을 갖고 동역하고 정말 특별한 열심이 있어요, 우리 철희 형제님이. 그러면서 참 존경스러워요, 훌륭하고. 그리고 안산 동부교회가 참 보면은 항상 선교사가 오면은 항상 초청을 해요.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저도 이제 열린문 회장할 때 저희 원당교회에서 선교사들 오면 주로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자주 초청을 잘 못하니까 여러 가지 교회 형편이 있고 또 이제 장로들과 또 의논하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오신 분들 중심으로 계속 원나게 안 온 분들을 이렇게 온 분들은 좀 나중에 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했는데, 근데 이제 안산 동부교회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 자주 오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와요. 제가 지난주에 박복수 형님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복수 형님 같은 경우 여기 굉장히 자주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원당교회는 한 번 초청했거든요. 근데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안산 동부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안산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안산 동부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또 안산 동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다 부자들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들 그만 하시고 다들.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 오실 때마다 격려해드리고 헌금해드리고. 사실 선교사들은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는 전혀 격려를 받지 못해요. 항상 줘야 돼요. 항상 줘야 돼요. 근데 받는 건 없어요. 저도 선교지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참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열린문 선교후원회를 그만두고 보니 제가 다닌 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27개 나라를 다녔어요. 27개국 나라를.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선교지를 방문했고, 또 갈 때 저는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최대한대로 가져가서 이제 거기 분들에게 이제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받아본 일은 거의 없어요. 받아본 일은.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에서 많은 물자가 갔었는데, 더군다나 거기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물자가 갔습니다. 저희가 열림을 통해서 그때 전달한 물질이
2억이 넘었어요. 굉장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은 네팔에 가면 엄청난 돈이에요. 한 20억이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이 우리 한국 돈이. 사실 지금 네팔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후원했던 그 구제 헌금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거 무조건 나눠서 다 쓰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나머지는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어려운 분들 또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예배당 땅을 샀어요. 그 당시 땅을. 근데 지금 그 땅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지금은 못 산대요. 근데 그 땅을 샀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형제한테 요만한 선물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꿀이었어요. 꿀. 조그만 꿀. 그게 아마 뭐 한 네팔에서 한 2,000원 정도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어느 형제가 줘서 제가 최근면 형제에게 선물 받았다 했더니 아마 형님이 최초의 선물을 받은 사람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선교사들이 참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계속 준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선교사들 한국말로 말하고 싶고 한국 사람들 성도하고 교제하고 싶고 한국 음식 먹고 싶고 한국의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고 싶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받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선교사들한테. 해외 나가면 한국말 쓸 기회도 없어요. 그 나라 말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 성도들은 한국 성도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 성도를 다 섬겨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또 그들의 분량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좀 부담이 없잖아요.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회장을 했을 때 이 목양 사역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이사 형제님들이 각 나라 담당을 하거든요. 철영 형제는 그때 뭐였지? 캄보디아 담당했나?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캄보디아 담당 선교사가 이제 방문하면 거기를 그 나라를 방문해서 이제 목양 선교하는 목양 뭐냐 하면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하고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하고 뭐 대화하고 교제하고 먹고 쉬고 뭐 그런 대화. 그 자매님들이나 형제들이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해주고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공급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급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급만.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그 한국 성도들과 한국 교회의 그 사랑과 격려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그냥 주님 섬기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산 동부교회는 그런 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해 하시고 또 이런 걸 보게 될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저는 그 안산 동부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큰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원당교회에서 내가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거다. 너무 이렇게 자주 하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산 동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이 훈련됐고 연단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축복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안산 동부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그런 선교 사역에 힘쓸 때 성도님들이 같이 합력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안산 동부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는데요. 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323쪽입니다. 4장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특별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초기에 선교했을 때 뭐 그때 선교 초기니까 뭐 이런 것도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른 교회는 몰랐던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했고, 그리고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걸 보내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동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와 동일한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동일한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만찬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헌금하잖아요. 그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선교 사역에 동역하는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가 내가 선교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는데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게 어떤 물질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 동부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에 힘쓰면서 선교사를 격려하고 동역함으로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